삶의 인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고민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네, 학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혹은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나는 학업을 선택할 것인가, 취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을 잘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갔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등 많은 고민과 고난과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민 속에서, 그리고 많은 생각들 속에서 때로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가, 왜 이런 아픔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생각들이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는 그런 의구심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광야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면 더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17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많이 심신이 지쳐 있었고 또한 이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며 전쟁의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인들과 부딪힌다면 분명 많은 사람이 죽거나 혹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그들을 전쟁이 아닌 다른 길로 혹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좋은 길, 그들에게 안전한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그 당시 광야의 위치를 추측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 지역이 아마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지역, 그 광야 지역의 기후 상황은 어떨까요?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은 낮에는 평균 46도가 넘는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4도 가까이 되는 매우 추운 곳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더웠을까요? 낮에는 엄청난 햇빛과 건조한 기후 속에서 많이 더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이 덥지 않고 시원하게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밤에는 또 춥지 아니하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은 뭔가 답답해 보이고 이것이 좋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길로,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혜와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그냥 구름과 불 기둥으로서 보여주고 잠깐 필요를 채우며 잠깐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교문교회 고등부 학생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여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한 주간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한 주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